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타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함께 보십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규제를 보시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아모스 9장 제목은 예외는 없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거나 실패를 만나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나에게도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낙심한다. 실패와 좌절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며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나 성공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보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땅을 파서 아무리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높은 곳의 꼭대기로 올라갈지라도 소용이 없다. 심지어 그들이 원수의 손에 잡힐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서 벌을 주신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나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국가적 실패를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여 낙심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장차 다윗의 보좌가 회복될 계획이다. 무너진 그들의 나라와 왕권이 회복될 다윗의 왕국은 예전과 같이 풍요롭고 그 땅과 그 백성들도 모두 풍요로울 것이라는 계획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자가 없듯 실패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피할 자가 없다.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맛보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누가 성공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풍요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밀고 나아가실 것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9장 말씀으로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땅의 삶 단 한 번 살아가는 삶인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축복 가운데 일평생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자격을 얻었는데, 정말 감사의 자격을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여지고 그것이 부서진다.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성전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이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냐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영은 떠나셔요. 성령이 떠나신다고요. 성전, 그 장소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곳이었지만 만약에 그곳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적인 삶,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도대체 듣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랬더니 결국 성령이 떠나시는 거지요. 성령이 떠나시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이렇게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타락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게 되니,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아니요. 내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 인생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어디를 가도 도망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4절 말씀에 그 원수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시작하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아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셔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여기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 수시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거든요. 자꾸 악한 영들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나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뱀이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 뺏기게. 사실 그 에덴 동산에는 그거 말고 그거 외에 먹을 게 수없이 많고 또 그 동산에 성령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셔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 사탄은 하나님이 그것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예배에 처소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끌려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뜻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자신하지 마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우리는 별 이상 없어, 하나님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서 1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밭을 가는데 그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이 놀지 않을 거라는 거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풍요로운 삶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건 뭐 좋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걸 기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이유로 나에게 고난이 왔을까?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 가운데 그냥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시 그 본토에 심으실 거래요. 우리를 다시 본토로 돌이키실 거래요. 다시 회복시키실 거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실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요. 내가 뭐에 영적으로 약한지, 어떤 죄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는지, 내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의 모습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에 힘이 붙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떠날 수 없고요,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고, 또 바로 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인생,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진데 하나님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앞날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